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조항지처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장동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행해지고 인내의 소망의 인내가 언제나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추석 명절을 다 보내셨을 텐데 어떻게 무사히 다들 잘 이 기간을 잘 보내셨는지요? 그냥 평상시보다도 일주일 이상을 같이 온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일주일 이상 또 아내와 일주일 이상 같은 공간에서 있는다라는 게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은 잘 이 시간들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별명이 삼식이 사식이라는 이제 별명이 있는데 이게 또 재미있는 별명이기도 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 참 오랜 시간들이지만 같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은 참 좋은 가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다 보니 그래도 같은 시간, 오랜 시간 같은 공간에 있다 보면 아무리 좋은 관계도 또 서로 좀 부딪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충돌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이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실제 삶 속에서 참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또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에 많은 충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내가 갱년기일 때에는 이게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이유들로 인하여서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까? 왜 그렇게 화가 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이라는 대답밖에 없는 거죠. 이럴 때는 남편들은 매사 조심해야 되지요. 이런 여러 충돌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특별히 이제 명절을 맞이하면 또 시댁분들과의 만남도 있을 것이고 또 시어른들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들 화목한 시간들을 보내셨겠지만 때로는 이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충돌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즘은 며느리 되시는 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갈등이 또 점점 심화되어지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남편으로서 또 혹은 아들로서 중간 위치에 있는 분들이 참 곤란할 때가 많은 이런 충돌들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족 간의 충돌들 흔한 일들이고 또 많이 경험하는 그런 충돌들입니다. 이 충돌은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관계 속에서도 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는 경로당이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경로당이 있는 지역에는 그 할머니들이 모여셔가지고 이제 화투를 치면 10원, 20원 가지고 또 막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동료나 또 혹은 직장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또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많은 충돌들이 있습니다. 이 충돌들은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충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인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충돌들인데 34절부터 36절까지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게 충돌에 대한 가족, 특별히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충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뭐냐면 마치 이 충돌의 원인이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
죄의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로 인한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막힌 담으로 인하여서 원수지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고 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도록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 안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가치관과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과 믿는 사람의 말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말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충돌이 생긴 것이죠. 바로 이 내용이 34절에서 36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충돌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어질 텐데 이 충돌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고난도 받게 되어질 텐데 이 충돌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충돌의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또 충돌로 인하여서 겪게 되어지는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인내함으로 헤쳐나갈 것인가, 그 답을 찾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충돌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충돌로 인하여서 겪게 되어진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예수님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를 더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37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께 우선권을 두어라, 예수를 더 사랑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는 이 당연한 것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또 혹은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때로는 참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요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그러한 가족 구성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들을 요구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는 것을 참 부인해야 할 정도의 그러한 요구를 받을 때가 종종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상황이 너에게 주어졌을 때에 너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고백이 분명하면 이 충돌로 인한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는 또 사회 구성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런 요구를 받을 때에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구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부분들은 여기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요구를 받았을 때에 먼저 생각하는 것은 계산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어질 것인가? 만약에 이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올 것인가? 어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가? 이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 내가 어떤 손해를 보게 되어지고 어떤 민망한 일을 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라는 그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계산을 하게 되어지고 그 계산을 통하여서
참 어중간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답들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그러한 요구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자세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구들 앞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요구들 앞에서 항상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들은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내려야 될 부분들은 내가 예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분명히 답함으로써 이 충돌과 또한 충돌로 인한 이 고난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를 하시고 있는데 말씀을 이제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찬송을 같이 이제 부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보다 예수 더 귀하고 예수밖에 없네, 이런 가사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가사를 내용을 이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1절을 부르는 가운데 목사님 마음에 가책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나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마 찬송을 계속 부르지 못하고 1절을 부르고 멈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정말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만약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있으면서 이 찬송을 부른다면 이 찬송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진심으로 이 가사의 내용대로 그렇게 참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분들만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라고 하고 이제 2절에 들어갔는데 반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부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반주가 계속 흘러나오는 가운데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한쪽에서 한 사람이 흐느끼기 울기 시작하였고 그 옆에 있는 분도 울기 시작하였고 온 성도들이 참 이 반주 소리만 나오는 가운데에 울음으로 그렇게 그 찬양의 시간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를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요구 앞에서도 참 이것을 가지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 요구하는 사람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 요구의 내용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를 더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다라면 어떤 충돌이 일어나고 그 충돌로 인하여서 어떤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극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 회원들과 또 우리 수장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삶의 현장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충돌과 고난의 그 길들을 묵묵하게 걸어가시고 잘 헤쳐가시고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충돌로 인하여서 이 고난이 주어지게 되어질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8절 말씀 보니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은 교회와 다릅니다. 세상은 교회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세상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핍박합니다. 이런 충돌이 생기고 충돌로 인하여서 세상은 교회에 고난을 가하게 되어지죠. 이 고난이 참 아무리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요. 이 고난이 때로는 안 왔으면 좋겠고, 이 고난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충돌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참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너가 이 충돌과 고난을 잘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자신을 죽여라, 너 자신을 죽여라, 그러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는 사자처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덤빌 때에 그 세상 앞에 맞서면서 참 내 고난이 또 내 고집이, 나의 교만이, 나의 정욕이, 나의 욕심이 살아있게 되어지면 그 충돌로 인한 고난을 극복할 수가 없다.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그 세상 앞에서 죽여라. 너의 성질을 죽이고, 너의 교만을 죽이고, 너의 정욕을 죽이고, 너 자신을 죽여라. 너 자신이 죽게 되어질 때에 나 예수가 보이게 되어질 것이고, 너 자신이 죽게 되어질 때에 나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충돌로 인한 고난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서 결국은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밝은 빛에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도 회원 여러분, 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충돌과 고난 앞에서 정말로 내 자신을 죽이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눈이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충만한 그 예수의 능력으로, 그 능력에 힘입어서 이 길을 잘 극복해 나가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살아가는 가운데 겪게 되어지는 충돌과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분을 따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은 이미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참 행하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해보려고 하는데 어렵더라는 겁니다. 해보려고 하는데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안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너 자신을 죽이고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꼭 너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천국의 소망을 가져라. 그러면 주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너 자신을 죽이고 나를 따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험난한 그 비탈길을 참 그래도 꾸역꾸역해서 올라가지요. 왜 저렇게 힘든 그 산길을 올라갈까 생각해 보면, 정상에 오르게 되어지면 확 트인 그 자연 경관과 참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감동과 성취감과, 그리고 정상에 올랐을 때에 맛보게 되어지는 참 그 희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꾸역꾸역 올라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예수 때문에 미움받고, 예수 때문에 거절당하고, 예수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참 많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영원한 안식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알미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고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어떻게 생겼고
또 그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떤 손해를 보게 되어지고 그 고난이 얼마나 무겁고 이런 생각보다도 우리가 더 가져야 될 생각은 천국에 대한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 나라 백성으로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즐거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참 그분으로 인한 그 뭉클한 그 마음들, 그분이 너무나도 좋아서 박수치며 기뻐 뛰는 그런 모습들, 그 천국의 모습들, 천국의 삶들,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인한 충돌과 고난에 집중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주께서 주신 그 안식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집중하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천국에 대한 그 생각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께로 더 향하게 되어지고 천국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더 크면 클수록 천국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마음에 더 생기면 생길수록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참 예수를 더 사랑하기가 참 어렵고 내 자신을 죽이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천국이 있잖아. 주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셨잖아. 주께서 나에게 주셨잖아.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하늘나라의 백성이잖아.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라는 그 확신이 있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죽이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것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할 수 다른 것을 예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질 때에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전도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초장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그분과 함께 참 그 기쁨을 누리며 즐기게 되어질 줄로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더 사랑하고,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묵묵하게 이 땅을 걸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를 더 사랑하고 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0절에 나와 있는데, 이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에 그 세상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영접하고 그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제자들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제자들을 보낸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자들이 가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예수께서 이런 권세를 주어서 보내게 되어졌고,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41절과 4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을 영접하고 그 제자들을 섬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권세가 이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들을 섬기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상급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너무 초라하게 낮게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 장중에 붙잡혀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세를 주시면서까지 세상에 보내어진, 그분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어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가치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우리를 세상에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과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우리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영접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가만 계시지 아니하고 상을 주시겠다,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선물과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서 있는 정말로 값진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더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를 따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문제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 나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고 나에게 어떤 복이 주어져 있는지를 분명히 알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확신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어질 때에 내가 예수를 어떻게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에 내가 어떻게 다른 것을 예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 자신이 죽어지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고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너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달아라. 그럴 때에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너 자신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전도의 여러분, 그리고 초장동교회 성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복의 통로로 사용할 만큼, 세상의 선물이라고 하실 만큼 여러분들을 복된 존재로 여기고 계시며 놓지 아니하시고 꼭 품에 붙잡고 계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 때에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 때에 내 자신이 죽어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미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여서 정말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이 알미 내 안에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참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고 예수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천국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죽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 자인지 아십시오. 복의 통로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세상 앞에서 선물과 같은 존재들임을 아십시오. 이것을 깨달을 때에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를 따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기서도 예수, 저기서도 예수, 누구를 만나도 예수,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 예수만을 더 사랑하고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멋진 주님께 합당한 삶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